종교개혁가에 있던 마르틴 루터의 삶의 이야기 경험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바 있는데요. 루터가 어느 날 식사를 하는 중에 식탁 앞에 맞은편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식사하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자기 손이 밥그릇에 가면 밥그릇 손을 따라서, 그리고 입으로 가면 입으로, 또 반찬을 집으면 손을 쳐다보고 또 입으로 하면 하고, 계속 고개를 왔다 갔다 계속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먹던 반찬에 고기 한 점을 던져 주었더니 그것을 먹고는 얼른 다시 자기 손길을 또 쳐다보았다고 그래요. 이때 루터가 깨달은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걔가 자신의 손을 열심히 바라본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열심히 바라보았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에 주목하며 살고 계십니까? 걔가 루터의 손에 집중한 것처럼 우리는 과연 주님의 손길에, 주님의 계획하심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좋은 교회, 더 행복한 교회,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세상적인 바람을 담은 표현임을 나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더 좋게 하고 더 기쁨으로 인도하는가에 대한 관점은 많은 각도에서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7절로 우리가 32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32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기준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온 그 비유, 그래서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두 아들의 비유로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돌아온 아들인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아들, 맏아들의 비유 이야기도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행복의 기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두 아들이 각각 어떠한 행복관을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참된 행복관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죠. 이 아들에 대한 행복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2절, 13절의 말씀 앞에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의 비유죠. 자, 12, 13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행복관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잖아요. 무엇이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의 행복관은 아버지를 떠나서 내 혼자 내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간섭받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늘 앞에서 머물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이 아들의 진정한 행복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 합니다. 아버지는 상당한 재물을 가진 부자였는데 아버지에게 미리 나에게 줄 당시 시대의 기준에 맞춰서 상속분을 미리 챙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안 돼가지고 떠났습니다.
내 삶,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독립입니다. 나는 자유입니다. 나는 돈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생각만 해도 저도 생각만 해도 그 좀 행복할 것 같아요. 느낌상 보니까. 그죠? 여러분 보세요. 나 혼자 따로 삽니다. 좋은 집이 있고 좋은 돈도 많습니다. 이것처럼 어디 잘 나가는 요즘 세상에 이런 케이스는 정말로 행복한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이 둘째 아들은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간섭받지 않는 자유의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돈으로 캐세라 캐세 까짓것 사는 인생 2번 사냐 1번 살지 즐기자 하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토록 많은 재산이 이제 금세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가 짧은 기간에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했다는 것은 정말 초화화롭게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TV에서 나오는 그 기사 뉴스라든지 아니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이야기들을 토픽으로 순서낸 차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일확천금을 했는데 갑자기 몇 년 지나니까 금방 거지가 되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가 보니까 어디 중국에서 말이지 로또를 긁었는데 처음에 얼마를 됐다가 5,000원 됐다가 그 다음에 됐는데 말이지 500만 원 우리 돈으로 됐다가 이게 되니까 그 다음 되니까 2억 몇천만 원 됐다. 그 다음 또 되니까 5억 얼마 되니까 이제는 빚을 내 가지고 했는데 완전히 폭삭망했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추구한 삶이 오래가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로 16절을 보니까 14절에 표현에 뭐라고 했어요? 다 없앤 후 그렇게 썼어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돼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룩한 짐승이 아니잖아요. 구분 갈라지면 되새기면 못하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런 부정한 동물을 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쥐염 열매는 일종의 콩과에 해당하는 아주 딱딱한 그런데 이걸 갈아서 돼지의 먹이로 주로 사용해서 사료용이지 식물용이 사람이 먹는 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를 쳐야 되는 처량한 신세, 돼지가 먹는 먹이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에 전락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아버지의 집과 자기 아버지의 생활을 되새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행복인지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가 진정한 감사의 자리인 줄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의 잔소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눈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자유를 찾아서 떠났지만 이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오히려 그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 행복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다.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자기 아버지 집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해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 한 2-3명이 있는데 이런 말이 아니에요. 품꾼이 말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예? 아버지의 집은 막 대부였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굶주려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18,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기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굶주려 죽으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 정말 낫겠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아버지의 자유를 따라서 아버지를 빼서 떠나온 놈이 다시 이제는 빈털터리가 돼서 깡통찬 신세로 돌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창피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들로 돌아가지 않고 나는 이제 노예지만 품꾼은 노예 아닙니까? 종입니다. 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겸허한 마음이 생겼으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처럼 이 사람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만 얻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교만,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신만을 생각했던 그런 자유함을 내려놓고 오히려 아버지 밑에 들어가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품꾼과 같은 비참한 존재지만 그러나 그런 자로 살아도 아버지 곁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초신자들이 보기에도 불편한 게 많아요. 교회 가야지, 시간 지켜야지, 예배 헌금해야지, 봉사해야지. 야,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불편하게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하다는 사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는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자기의 생각을 변화받았어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가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품꾼 노예로 살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갑니다. 자,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기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아직도 먼데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들이 떠날 때부터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계셨고 언제 돌아오나 늘 노심초사 아들 걱정만 하고 살았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아들이 올 때 어떻게 다시 한번 봅시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어떻게 했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거지와 같은 냄새나는 놈인데 그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변화된 이 아들의 모습을 보죠.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히 어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낮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의 고백이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불쌍히 여기소서. 믿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제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어떤 봉사를 했습니다. 어떤 11조를 드렸고 어떻게 몇 년 동안 봉사하고 어떤 일을 했으면 이거 하나님이 물론 귀하게 여기지만 그렇게 떠버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3장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까지 한 것은 내가 뒤로 하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표대를 향해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이제까지 얼마나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를 편지를 쓸 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는 1차, 2차, 3차 전쟁이 마치고 예루살렘 왔다가 거기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 갇혔다가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의 감옥이 노년이 된 거예요. 바울의 커리어를 보면 경력이 화려해요. 전도자로서. 그런데도 이제까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랑단지 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이 화려한 게 아니라
주님의 기억하시는 그런 격려,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옮겨가나 어떤 면에서 상처받았다 하죠. 뭐 때문에 상처받아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예?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하고 뭐 천도도 하고 막 그렇게 가지고 내가 부흥한 거 뭐 내가 다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지. 근데 나를 무시해? 뭐 이런 거죠. 예? 교회의 가장 큰 병이 무슨 병이라 그래요? 섭섭병이라 하죠. 섭섭병. 예? 그것 때문에. 물론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결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아버지라 감히 부를 수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그를 목으로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2절로 24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들에 대한 대우가 22절로 23절 각절이 달라요. 첫째,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머리끝에 발끝까지 말이죠. 완전 도배해요. 뭘로? 아버지의 상속자다운 아버지의 신분에 걸맞는 자로 변화시켜줘요. 할렐루야. 특히 손에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운 것은 이건 뭐예요? 상속자임을 보여주는 반지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나의 학벌, 내가 가진 것, 나의 미모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책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똑똑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지. 하나님께 돌아가. 나는 냄새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가도 뭐 해야 돼요? 교회 왜 잘 못 와요? 헌금하는 것 때문에 못 오는 거야. 에? 우리 교회도 지금 헌금 명단이 올라갔지만 한동안 제가 헌금 명단이 없었어요. 에? 그런데 왜 헌금을 드렸는데도 막 내가 헌금 드렸는데 명단도 안 오는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헌금액은 제가 개척부터 지금까지 교회 헌금액은 다 통계를 주부에 다 나눠요. 그래서 헌금 명단을 여러분 드린 걸 여러분이 알게 하기 위해서 매주 여러분이 드린 헌금 목표를 되돌려 주잖아요. 어? 그랬더니 명단을 왜 안 내냐 그래서 명단을 올려놨더니 교회 교인들 중에 두 가정이 떠났어요. 목사가 이제부터는 돈을 밝힌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뭐 헌금받은 사람이야. 사랑해요, 여러분. 왜냐, 투명하고 뭐 교인들이 봉사 헌금 현실했는데 그리고 뭐 이름도 필요하겠다. 왜냐, 주님께 드리고 뭐 처음에는 명단 안 할 때는 그런 건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지 그런 생각이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교우들이 있구나. 그래서 교우들을 요거대로 명단을 올려놓은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주님 앞에는 내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어디 뭐 국장장이든 와 교회 오면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뭐 소개해 그게. 지금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까짓 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면은 돈도 있다고 조금 있다고 자랑하고 가방끈 좀 길다고 자랑하고 그것도 막 가방끈도 말이지 뭐 서울에서 다녔냐 지방에 다녔냐 요것 가지고 따지고 말이지. 또 그 서울에서도 막 스카이냐 아니냐 요것 가지고 따지지. 그리고 또 아파트도 뭐 평수에 따라서 다르지 말이지. 그리고 또 그 아파트도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목동에 사느냐 신정동에 사느냐 가지고 따져. 천국에 가면 그거 가지고 얼마나 우습겠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해요? 다 받아줬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먹고 즐기자 했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는 이 아들을 어떤 아들로 대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은 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새로운 아들, 딸로 삼은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아들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것이 참 자유고 아버지의 가진 돈만 있으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몸만 바라봐요. 예수님의 그 복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학도 합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업도 잘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도 출세하는 것만 원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복은 주실 겁니다. 원하면 주시겠지. 그러나 이건 진정한 행복의 아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탕자는 그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참된 행복이 아버지와 함께 살되 그것이 아들이든 품꾼이든 상관 안 합니다. 그냥 아버지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마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루터의 개가 그 루터의 손만 바라본 거죠. 예수님 바라본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참된 행복의 기준으로 변화되는 그런 마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이제 첫 번째 아들, 큰아들이죠. 맏아들의 행복과는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5절로 30절인데 한번 긴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를 향한 불평입니다. 원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이 풍악 소리를 듣자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깜짝 놀라서 밭에 일을 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물으니까 당신이 동생이 돌아오니까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온 걸 기뻐해가지고 잔치 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28절에 그가 노하여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결정에 반발을 일으킨 겁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다른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왔는데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아들은 아버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화를 냈어요. 불평했어요. 그리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열심히 다 했는데 평소 내 친구하고 같이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말이지. 이놈 장녀와 함께 다 탕진한 놈한테는 소를 잡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아버지가 옳은 겁니까? 그게? 하면서 지금 꽉 눌러놓은 용수철이 튀쳐 올라온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이 아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상속을 나눠주세요. 그랬대. 12절에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그랬어요. 이미 각각 나눠줬으니까 둘째 아들 줄 때
큰아들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되 예수 믿음을 즐기자.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은 부담이고 불만족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막 교회 가야지, 막 새벽기도 해야지, 뭐 심야기도 해야지, 뭐 차례기도 해야지, 뭐 헌금해야지, 봉사해야지, 막 선교 나가야지,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해.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앞서 이야기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디라 하늘.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한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고 예수 믿는 것이 뭐 교회 가는데 돈이 있어야 돼? 제가 그래서도 우리가 새로 오신 분한테도 제가 헌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헌금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근데 왜 그래요? 헌금은 내게 믿음이 생긴 다음에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11조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연락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모르니까 부모님이나 누가 가르쳐줘요. 뭐 이거 떼야 된다. 이거 떼야 된다. 아이고 막 이거 내가 고생해서 버는데 아깝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까운 마음을 여러분요 드리더라도 그걸 다시 하나님이. 그러니까 드리고 못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못 되는 거야. 기쁜 마음으로. 왜? 자기의 상속분이 받아서 자기도 엄청난 부자인데 찌질이로 산 거예요. 염소 한 마리까지 즐기지 못한. 왜? 아버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상속받았지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기쁨으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찌질하게 살지 않기로.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고 어디 가면은 그래도 막 가면 어떻게 해? 밥도 사고 차도 차값도 내고 자기가 뭐 운전도 하고 어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그 노예 목사님들 보시면 목사들이 뭐하고 비슷한 줄 아세요? 조폭하고 비슷해요. 유기질서가 분명해. 그러면 가보면 내가 이제까지 이 노예에 와서 28년 있었는데 내가 이제까지 지금도 가면은 숟가락 젓가락 나는 밥상 나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근데 연세 드신 목사님들 한 번씩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 물 떠주는 거 처먹고 숟가락 하면 숟가락 옆에서 지쳐먹고 그거 다 처먹는 거지. 왜 배려 받을 줄만 알게 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최홍석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말씀과 행동에 제가 두 가지 감동했다는 걸 여러분이 이미 이야기했어요. 뭔 줄 아세요? 심포지움이 일어나가지고 신학 세미나가 일어났는데 발제하고 비평하고 하는데 소개를 합니다. 누구 박사님 나오셔서 이야기합니다. 나왔는데 최홍석 박사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박사가 아닙니다. 저는 다 잃어버린 그 신학 주제가 뭔지 지금도 생각 안 나. 근데 그 생각만 나요. 나는 박사가 아닙니다.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 나는 박사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누구를 만나든 이분은 먼저 본 사람이 인사를 해요. 교수인데 학생에게 먼저 인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렇게 강력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 진정한 능력자가 누군가.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어느 날 뭐 하니까 막 대통령이 거기서 막 줄 서가지고 하고 막 어떤 놈이 막 그렇게 해서 말이지. 또 야당의 지도자는 막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막 비리가 많은 것 같은데 막 거기를 벗어나질 못해. 왜? 그놈의 한 자리 해먹으려고. 여러분,
복음 비굴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 자신을 예수님 모시고 나니까 최고로 부자니까 내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저는 세상의 사람들이 목회자들 중에 저를 왕따시킨다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그들을 왕따시켜요. 내가 상대해 봐서 아니면 제 스스로 거리를 둬요. 내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근데 내가 더군다나 목사하고 신학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 때 이 자존심은 대단한 거 나는 스스로 생각해요. 세상 그 누구하고 나하고 바꿀 수 없어요. 그 가치를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목회자들, 잘 나가는 목회자들 절대 부럽지 않다. 전 진짜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에게는 관건이야. 늘 괴로움은 뭐예요? 생각하면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내 모습을 보니까 부끄러워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의 마인드, 아버지의 행복관을 1도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가졌지만 불행한 자이다. 정작 부자였지만 그는 실제로는 가난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아버지가 그에게 불평하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할렐루야. 내 것의 절반이 네 것이야. 이렇게 안 해요. 다 내 것이 네 것이야. 그런데 아버지 것이 내 것인 줄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둘째 아들은 떠나야만 되는 자유주의적인 생각, 떠나야만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흥청망청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어떻게 해요? 밑에서 사는 그런 엄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명령을 따라야만 되는 아버지, 그런 도덕주의적,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모습은 누구하고 흡사해요? 예수님 당시의 비유를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당대 고관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맏아들은 평생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가 두려운 분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9절 다시 되새겨 봅시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어 즐기게 하심이 없다고 불평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팀 켈러라고 하는 이 팀 켈러는 소위 21세기의 C.S. 루이스와 같은 어떤 영성 선학자라고 목회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이 팀 켈러예요. 근데 이 팀 켈러가 뉴욕에 있는 뉴욕 맨하탄의 리디머 교회의 목회자인데 이분이 쓴 책이 탕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번역이 됐는데 꽤 책이 두꺼워요. 그런데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두려움에 근거한 맹종은 불순종보다 위험하다. 어떻게 보면 불순종만큼 위험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두려움으로 교회를 다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안 믿고 하나님 뜻 어기는 것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아버지를 섬기고 순종하는 모습은 사실 매우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부득이하면 억지로 매맞지 않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은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심이 여기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들은 뭐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있는 이 아들을 말이죠. 왜 잔치 베풉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식이에요? 자기 우월감이에요. 동생이고 형제인데 자기는 우월하고 이놈은 창기하고 어울리는 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도 똑같이 다니는데 야 너는 뭐 몇십 년 교회 다니는 그 모양밖에 못해? 그것밖에 목회 못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친구 있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그 친구 목사. 이 친구 목사가 재작년에 그 차를 결국 운행을 못해서 폐차했는데 이 차를 23년 탔어요. 엘란투라. 23년. 13년도 아니야. 23년 탔어. 그 사모님이 집 앞에까지 안 내린대. 저만치 동네에서 떨어져서 내리고 걸어온대. 창피해서. 그분이 강남 사무소, 강남에 사무인데. 여러분, 조금 누추하게 입었고 누추하게 생활해도 내 안에 예수님 모시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 생각을 바꾸는 행복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치 바리새인이 성전에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두 부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11절에 보면 서서 따로 기도해. 왜? 저기 성전에 왔는데 저놈이 내 옆에 있어. 아 기분 나빠 하고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11절에 보면 나는 불의도 행치 안 하고 간음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이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행복가는 하나는 아버지를 떠나는 자유였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안에 있지만 억지로 섬기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진정한 행복자가 아님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히려 돌아온 아들, 품꾼의 하나로 살지만 아버지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깨달은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어떤 아들로 살기를 원하는가? 32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는 한 영혼을, 돌아온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냄새난 존재였지만 돌아온 아들을 품었던 아버지처럼 우리도 상대적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긍휼을 여기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죠. 짧은 나이를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방주를 예배했습니다. 모세는 그가 애굽의 상대 최강의 왕자였지만 그렇게 사는 것보다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그는 무식쟁이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무시하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그가 변화되었을 때 하루에 외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지고 심지어 죽였던 사람인. 근데 그가 변화되고 그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놀라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저 몇십 년 살았다고 몇 년 살았다고 그것으로 지치지 말고 우리의 남은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설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